네, 계시록 6장 말씀을 이제 계속 이어서 나가는데, 지난번에 해드렸던 자료 몇 페이지 남은 거 1시간 하고, 오늘 자료 2번 해드린 거는 이제 들어갈 거예요. 자, 오늘은 본인의 성경책으로 다 같이 누가복음 마지막 장이죠. 24장을 펴서 44절부터 끝까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것이라 라는 건 앞에 부활하신 주님이 지휘자들에게 오셔서 떡과 생선 또 꿀송이 이를 이제 받아서 잡수신 이야기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오신 거니까 육체로 오신 것이 아니고 이것은 영으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걸 기독교계는 살과 뼈가 있다 했다 해가지고 육신의 살과 뼈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이 주님께 드린 그 제물로 드린 식물도 율법의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드리는 그런 제물을 영적으로 지금 이게 적용하는 문제인 것이니까, 제자들을 멜기세덱 반차의 제사장으로 지금 위임하는 말씀이 중심이다라는 걸 이제 잘 염두에 두셔야 돼요. 자, 더 읽어나갑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 성경을 깨달아야 누가복음 24장 알 수 있는 거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 이름으로 죄들의 사면을, 죄사함이라고 하는 번역을 오역한 거예요. 죄들의 용서를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제 줄쳐놓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 말은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 말씀은 요한복음 14장을 염두에 두는 말이에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나는 가지만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거다. 그 진리의 성령이 오는 것이 곧 내가 오는 거다. 그 얘기를 요한복음 14장에서 했죠. 그리고 그날에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랬어요. 그것은 초실절, 부활의 날 저녁에 초실절을 이루는 주님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하시므로 생명을 얻는, 즉 영생하는 생명을 얻는 일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있을 일을 지금 예언하시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것은 요한복음 14장 지금 소개한 말이에요.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이 부어진 다음에 그날에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했던 그 말씀이 이루어진 사람들에게만 능력으로 다시 덧입힌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을 이제 깨달으려면 출애굽기 28장과 레위기 8장을 잘 이제 깨닫고 있어야 되는데, 그 적용이기 때문에 출애굽기 28장에는 대제사장의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릴 때 대제사장의 그 복장을 갖춰 입는 얘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아론의 아들들 제사장들이 복장을 갖춰 입는 말씀이 출애굽기 28장에 나오죠. 그리고 레위기 8장에는 그 옷을 입고 제사장으로 위임을 받는 위임식 얘기가 나와요. 지금 이 구약 성경의 모든 모세의 글, 또 시편,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을 지금 즉 아론 반차 제사장을 세우는 문제지만, 이게 실제로는 이제 선지자들은 멜기세덱 반차의 제사장을 세우는 것에 대한 모형이고 예표다 하는 거죠. 그게 출애굽기 28장, 레위기 8장 얘기 지금 내가 간략하게 소개한 거예요. 이것을 영적으로 지금 적용하는 거예요. 멜기세덱 반차의 대제사장이신 주님이 오셔서 당신의 지지자들을 멜기세덱 반차에 따르는 제사장들로 위임을 하는 얘기예요. 위임을 받을 때까지라는 말인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라고 표현을 해서, 이 말은 율법에 의하면 출애굽기 28장에 대제사장은 맨 속에 세마포 속옷을 입고, 그 다음에 긴 속옷, 발까지 끌리는 발을 덮는 긴 속옷을 입고, 그 위에다가, 이건 대제사장의 경우에요, 그 위에다가 에봇이라고 하는 겉옷을 입고,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흉패라고 하는 그 가슴 부위를 가리는 그 의복을 다시 착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속옷이 2가지, 겉옷이 2가지, 이렇게 4겹으로 입는 거죠. 이것은 성막의 휘장, 문장과 휘장으로 가려져 있는 성소와 지성소를 덮는 4겹의 포장과 같은 거예요. 이런 이치를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제사장들은 세마포 속옷을 입고 발에까지 끌리는 순청색의 긴 옷을 또 입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속옷도 되지만 제사장들에게는 겉옷이 되는 거겠죠. 이제 그것만 입으니까. 그리고 띠와 그 다음에 관, 이것은 제사장이든 대제사장이든 똑같이 착용을 하는 거예요. 자, 그 이제 기본 개념을 이해를 하시기를 바래요. 그래야 멜기세덱 반차에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는 히브리서,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를 단번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늘 성소에 뿌리고 당신의 제자들에게로 다시 오셔서 그 제사장들을 파송하셔서 복음의 제사장으로 세우는 이야기. 이게 이제 아론 반차는 율법 제도인 것이고 모세의 글이죠. 선지자의 글에는 그 아론 반차를 멜기세덱 반차로 바꿀 것이다, 새 언약을 이룰 것이다 라는 예언이 되어져 있고, 시편에 이것이 영적 해석이 나와 있어요. 그걸 이루는 얘기라는 거예요. 지금 선 말씀을 잘 이해하고 계셔야 돼. 자, 이제 50절부터 나갑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그들은 생명의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에요. 제사장으로 위임을 한 제자들이에요. 앞으로 이제 제사장으로 위임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일단은 생명의 성령을 부어주신 후의 이야기인 거예요.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이건 그동안에 초실절 이후에 사순절이라고 하는 40일이 지난 다음 얘기예요.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이후로 열흘이 지나면 오순절이 오는 거예요.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랬어요. 이 성에 머물라라고 지금 말씀하실 때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만나가지고 아니다.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다락방에 이제 있을 때 초실절 성령을 부어주신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갈릴리 바닷가에서 이 제사장들로 세워진 자들을 모든 민족에게 다시 파송하는 말씀이 또 이제 요한복음에 연결이 돼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행전으로 가는 겁니다. 사도행전 다 같이 펴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똑같이 누가가 쓴 거죠. 바울을 처음부터 끝까지 바울이 이제 생애를 마칠 때까지 동역했던 신실한 형제가 누가였었어요. 누가복음 1장 4절부터 11절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누가복음이 아니라 사도행전 1장 4절 11절 이어서 읽는 거예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까 아버지께서 약속한 걸 받기까지 이 성에 머물라 라는 말이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이 말이죠.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라는 요한복음 14장 아까 소개해드렸어요.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세상에 와서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지만 내가 아버지께 너희를 위하여 구할 건데 구하면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그날에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날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있을 것이고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하셨던 거예요. 그 약속을 지금 이루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아직은 더 기다려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때와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이 아니에요. 정해져 있지만 너희는 때와 시기 지금 그 때와 시기에 관하여 관심 가질 일은 아니다. 언제 그러면 때와 시기가 이를 거냐? 너희 할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기 권능을 받는 건 능력으로 입혀주시기까지라는 아까 누가복음 24장 말씀이 지금 시연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권능을 받는 건 복음의 제사장으로 위임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세워진다 그 말이에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려면 멜기세덱 반차의 제사장으로 위임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레위기 8장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출애굽기 28장 제사장들이 입어야 되는 옷을 갖춰 입어야 된단 말이야. 숨을 내쉬며 가라사 성령을 받으라 하신 것은 속옷을 입혀주는 얘기고 지금 오순절 때 능력으로 옷을 또 입혀준다 이것은 겉옷을 입혀주는 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지휘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예루살렘 사람들과 지금 대비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율법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 아론 반차의 직분이 완전히 폐기된 거예요. 그리고 갈릴리 사람들에게 멜기세덱 반차의 제사장 직분이 위임이 됐다 이제 그 말이에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구름 속으로 가셨으니까 구름 타고 오겠다 그 말이죠. 자, 이번에는 사도행전 기왕 폈으니까 2장 1절에서 4절을 마저 읽고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오순절날이 이름에, 그러니까 그 날 이후로 승천하신 이후로 열흘이 지난 다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 한 곳이라는 건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다락방이에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이 마가 요한의 집이에요. 이거는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 지천사들이 생명이신 주님이 생명을 부어준 것은 초실절 부활의 날 저녁에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고, 지금은 치천사들을 통해서 능력으로 덧입혀 주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순청색의 발까지 이렇게 가리는 긴 옷을 입혀주는 것으로 상징이 됐었던 거예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은 순청색의 긴 옷, 끌리는 옷을 다 입었다. 이제 구약성경대로 하자면 그런 거예요. 이게 완전히 영에 속한, 하늘에 속한 겉옷을 입은 사람들이 됐다. 실제는 그게 이제 대제사장으로 오자면 속옷이죠. 그 외에 에봇을 또 입는 거니까. 자, 에봇은 그 순청색의 긴 옷보다 조금 짧죠. 그리고 흉패라고 하는 것은 가슴 부위에 견대와 12 고석줄을 이렇게 연결하면서 하는 그 장관고가 네모 반듯한 두 겹의 그 주머니를 덧입는 거예요. 주머니 속에는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보석을 넣게 돼 있어요. 자, 그걸 이제 다 설명하기는 뭐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이런 개념을 일단 알고 오늘 말씀을 들어가는 거예요. 인자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제자들에게 보내실 또 다른 보혜사 곧 진리의 영으로 제자들에게 영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이제 아론 반차를 폐하시고 멜기세덱 반차로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나는 이제 간략하게 소개한 것처럼 출애굽기 28장과 레위기 8장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절기율법에서 초실절과 그 다음에 오순절 그 율법의 적용을 어떻게 하는지를 이해를 잘 하고 계셔야 돼요. 자, 사도행전에 보면 주님께서 승천을 하실 때 제자들이 하늘을 쳐다봤다 그랬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승천을 하실 때는 아직 관념이 있기 때문에 창공 하늘을 쳐다보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는 궁창을 하늘이라 하셨다 할 때 그 궁창 하늘, 물질계의 하늘을 쳐다보는 거죠. 그런데 흰옷을 입은 두 천사가 아니 여기 있는데 너희 곁에 흰옷을 입은 두 천사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영이 너희와 함께 있는데 그건 엉뚱한 데 쳐다봤지 그 말이에요. 이걸 이제 이해를 해야만 지난 죄들을 사면을 받은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승천을 해서 하늘에 앉혀진 바가 된다는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럼 승천이라는 말이 뭐냐? 승천이라는 말은 그 영이 되신 주님이 끌려 올라간 하늘이라는 개념이 하나님 자신이다. 성경에는 하늘 하면 하나님과 동격이에요.
창세기 19장에 여러 번 인용을 했는데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불 섞인 우박이 막 내려서 달렸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다 심판했다 그랬는데 하늘은 곧 여호와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는 하늘이라는 건 인간 세상에서 보면 가장 높은 것이에요. 또 무한대란 말이야. 그 다음에 이것은 상징으로서 하늘에서 오신 인자 예수가 다시 인자의 혈육의 몸을 벗고 창세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광의 신분, 가장 높고 가장 영광스러운 그분의 지위와 신분으로 되돌아갔다 그 말인 것이지, 창공 하늘 어디 이 육신 물질적인 땅에서 창공 하늘 어디로 이렇게 물질적인 공간 이동을 했다는 말이 아니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셨던, 세상에 오셨던 주님이 세상을 떠나서 다시 하늘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라는 말이 승천이라는 말인데, 이 말을 이해를 잘해야 돼. 이제 승천이라는 용어를 기독교계는 이걸 오해하고 있다 보니까 뭐 휴거론 막 이런 것이 생겨난 거예요. 물질적인 어디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창공의 구름으로 올라간다면 거기 가서 떠돌아다니다가서 떨어지잖아. 그러면 비나 눈 돼서 떨어져, 우박돼서 떨어지면 뭐가 돼?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승천이라는 말은 창세 전부터 말씀과 함께, 말씀의 내용으로 함께 계셨던 그분의 영광, 영화로운 그런 신분과 지위로 되돌아간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하늘 영광을 버리고 낮고 천한 땅에 오셨다가, 인간 세상에 오셨다가 다시 인간 세상을 떠나서 그 본래의 영광스럽던 모습의 지위와 신분으로 되돌아간다. 지금 그 말을 승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 문제가 명확하지 않으면 계시록 말씀을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계시록 6장을 아무래도 봐도 내가 몇 달을 넣을 것 같은데, 계시록 6장을 다 알면 성경 전권이 다 풀리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해요. 자, 이번에는 누가복음 21장의 예언을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4절, 이건 예수님이 이 생에 계실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흔히 말하는 이제 재림이라고 하는 건데, 그때 지상세계에는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를 설명하신 말씀이 계시록 누가복음 21장에 나오죠.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은 13장이에요. 누가복음은 21장입니다. 자, 너희가 20절부터 보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인다는 건 실제로는 AD 70년에 티투스라고는 나중에 이제 그 사람이 황제가 되죠. 그의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에워싸이고, 결과적으로는 예루살렘 성 안에서 다 도망가라고, 산으로 도망가라고 이제 주님이 예언하셨는데, 성 안으로 제사장 무리들이 그 율법 성전에 대회로 모든 관습대로 다 성 안에 들어오면은 구원을 얻을 것처럼 성 안으로 불러들였는데, 거기서 다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고 전멸당했잖아요. 이런 것이 굉장한 표적이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에서도 작은 소녀들과 함께 오셔서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은다 그랬는데, 그럼 어떻게 모을 거냐 이거예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됐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성당, 예배당이 다 세워졌단 말이야. 마지막 심판 때가 되면
성당 예배당에 다 모여서 기도하고 앉았는 거예요. 구원해달라고. 계시록 6장에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이 진노의 날이 이르렀는데, 그 큰 날이 이르렀는데, 성당 예배당에 모여서 기도하면 구원을 받겠어요? 단체적으로 멸망시키느라고 모은 거지. 그게 심판해버리려고. 이런 이치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승천을 하는 것도 기름이 준비된 5천년 한꺼번에 들어가잖아요. 심판하는 것도 성당 예배당에 다 불러 모으는 그런 비밀의 경륜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꺼번에 싹 쓸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당 예배당 생활을 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걸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당신 살고 싶으면 거기서 나와서 장자들의 총회인 하늘의 시온산 위에 있는 예루살렘 장자들의 교회 여기로 나와야 된다. 이걸 가르쳐줘야 돼. 여러분들이 지금 다니고 있는 그 성당 예배당이라는 게 구약 성경의 로스이 때 소돔과 고모라 성인 거다. 그게 계시록에 보면 두 증인이 영적으로 하면 애굽이라고도 하고 소돔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죽임당했다고 그러고 그 성이 무너진다고 돼 있지 않냐. 그런 걸 일러줘야 되거든. 그런데 그 일러줘도 이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은 사람도 너무 많기 때문에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기록한 내용에 대해서 성경을 주의 성령이 오셔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은 자들은 뭔 얘기를 하니 못 알아듣는 거거든. 지금 세상교회 목사들도 우리가 나는 이 계시록 집회 이런 거 참석을 만약에 해서 한두 시간 들으면 저 사람 도대체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이런단 말이야. 그들이 성경 전권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결론에 대해서 어떻게 알겠어. 모세의 율법도 모르는 사람들이 선지자의 글을 어떻게 할 것이며 시편의 그 영적 체험을 기록한 내용은 어떻게 할 거냐. 선지자들의 예언을 이루는 것이 이제 시편인데 삶으로 이루는 게 이걸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일 때, 이건 여기 나오는 예루살렘은 지금 있는 예루살렘, 땅의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랬어. 이 유대라는 것이 창세기 19장에서는 소돔과 고모라다 이거요.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이걸 예언을 했잖아요. 예루살렘 관원들, 유대 방백들, 너희가 지금 소돔과 고모라 아니냐 거기가 그랬잖아요. 이게 선지자들이 글은 모세의 글에 관한 것을 예언으로 지금 설명하고 시편에 가면은 이것을 설명을 해놓는단 말이에요. 이제 이 산이 무슨 산이냐, 하늘의 시온산이다 이렇게 설명해놨어. 이 3단계를 꼭 알아야 돼요. 모세의 글, 선지자들의 예언, 시편의 체험 이런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그런데 반대로 성내로 들어오라고 그런다고 해서 다 들어가 버렸어. 그러면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고 전멸당하는 거예요. 바로 성을 이렇게 무너뜨린 것이 아니에요. 에워싸고는 굶어 죽게 놔두는 거야. 한번 버텨보라 이거야 너희가. 못 먹고 못 마시면 죽는 거지. 무슨 재주로 견뎌나겠어. 조용해가지고 나중에 공격 앞으로 해가지고 성을 넘어가서 보니까 저항은 하나도 안 넣은 거예요. 보니까 다 죽어있더라는 거예요. 굶어서. 그렇게 죽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표적이냐. 성당에나 예배당에 꾸역꾸역 모여들면 다 영적으로
영혼을 위한 식물이나 영생하는 생명수를 먹고 마시기 무담으로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전멸당하는 거예요. 왜 이런 것을 몰라? 짐승표를 받아야 밀가루 라면 사러 쌀 사러 마트에 출입할 수 있다 이런 소리를 하고 앉았고, 아니 그 마트에 가서 트럭 대절해 가가지고서 있는 라면 몽땅 저희 집에다 갖다 놔도 그거 다 떨어지면 죽을 거 아니야. 어떻게 할 건데? 얼마나 사람들이 육에 속한 생각만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영적인 음식을 못 먹으면 죽는 거예요. 영혼이. 육신이 죽는 게 중에 육신이 안 죽는 사람은 어디가 있는데? 육신이 죽는 것보다 그 영혼이 둘째 사망 불못에 던져져서 다시는 생명을 얻을 소망이 없는 상태, 주님께서 그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것 자체를 주님이 아예 나 그 기억하기도 싫다. 얼마나 왼수졌으면 기억하기도 싫다고 그랬어. 난 어릴 때 자라던 그쪽은 쳐다도 보기 싫어. 뭐 그쪽 얘기하면 아이 그 얘기하지 말라 난 그래. 싫으니까 지워버리고 싶은 거예요. 기억에서. 하나님도 그런다 이거예요. 그거를 다시는 기억도 안 해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면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라는 인간의 이름을 다시는 내 이름을 기억도 않고 불러주시는 것보다 지금 기억도 않고 지워버려. 그럼 그것이 멸망이지 뭐야.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초원에 있는 자들은 세 단계를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그런데 하지 말라는 것은 같이 그 참 신기해. 그래가면서 우리는 우리 목사님 말씀대로만 한대. 말씀대로 반대로만 해. 이 날들은 그리고 어느 한 날에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날로 되어 있는 날이다 이거예요. 이 날들은 계시록에는 1260일이라고 되어 있어.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다. 단수의 날이지만 복수로 되어 있는 단수잖아요. 굶어 죽는 사람도 어떤 사람은 빨리 죽고 어떤 사람은 조금 더 견디고 그러겠지 뭐.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혼란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습니다. 이 말씀이 계시록 6장에서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다고 산이 떨어지고 절벽이 떨어지고 해가 물 위에 떨어져 가지고 우리를 가려다고 한다고 그러는데 이 진노의 날이 이 날이단 말이에요. 지금 이 진노는 유대인들에게는 역사상에 이렇게 적용이 됐지만 온 땅에 복음이 전파가 되어지면 주님의 예언은 온 지구상에 이루어진다라고 이제 이 누가복음의 예언이 이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예루살렘과 팔레스타인 땅에 이루어진 것은 초상이고 초적이고 온 지구상에 이 똑같은 징벌의 날이 진노가 또 임한다는 걸 반드시 이해하셔야 되고 우리는 이것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다. 이제 이것을 경각심을 가지셔야 되겠어요. 그리고 대처하셔야 돼. 대처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그 형과 신부가 오라고 초대하는 곳에 가서 군소리 말고 아는 체 그만하고 다 소용없는 소리들 하지 말고 순조에 가면서 순결한 기름, 금기름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중요해. 이제 신부로 단장돼야 된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데 금기름을 준비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이것은 물리적으로 물질적인 예루살렘에서는 로마 군병에 의해서 이렇게 죽임을 당했고 이런 박해를 당했는데
그러나 마지막 말씀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라는 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하는 말씀이죠.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적용하는 말씀은 이방인의 때가 찬 다음에 반복된다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영적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칼날로 죽임을 당하고 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미 계시록에서 주님의 입에서는 양날 가진 예리한 검이 나온다고 돼 있어. 계시록 19장에는 그 백마를 타고 앞서서 전쟁을 지휘하시는 그 미카엘로 상징된 그 그리스도께서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으로 저들을 죽이면서 싸운다 그랬어. 이것은 영적 적용이잖아요. 이런 물리적인 적용은 표상인 거고, 영적 적용이 더 실제적인 것이죠. 이것은 영원한 심판이니까. 자, 이제 이런 말씀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로마서 11장 24절로 27절을 읽습니다. 내가 원돌 감람나무에서, 원돌 감람나무라는 것은 유대교인들을 말하는 것이고, 유대교인들의 메시아, 실제로는 이제 모세의 제자들인데, 거기에서 찍힘을 받고 본송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 좋은 감람나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모세와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고, 은혜와 진리는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 접붙임을 받는다라는 것은 휘오데시아라는 그 의미로서 이것은 생명이신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아서 생명을 얻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미 앞에 그 설명을 했어요. 초실절날 제자들이 생명을 얻고, 그 다음에 능력으로 덧입혀져서 권능을 받은 다음에 그들이 전하는 말씀을 들으면 다 같은 생명을 얻는 거예요. 이제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원가지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건데, 이들이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는 일시적으로 잘려져 나갔으나 다시 접붙임을 받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이 바로 이제 그때다 이거예요. 뭘로 접붙임을 받느냐? 계시록에서는 계시록 7장에 보면 이스라엘 12지파가 하나님의 종으로 생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인침 받는 기간은 이제 계시록 이제 8장 넘어 9장에 가면 5달 동안 무저갱에서 올라온 황충훈대 귀신들이 막 이 사람들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전갈의 권세를 가지고 막 그렇게 아프고 고통스럽게 하는데, 죽고 싶어자 해도 죽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고통을 줬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신앙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일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왜 5달 동안만 하느냐? 복음서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영접하도록 하게 하기 위하여 고난을 주는 그 기간을 감해 주셨기 때문에 5달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그냥 예를 들어 3년 반 동안을 계속 그렇게 전갈의 권세로 막 쏘고 물어대 버리면 독이 중독돼 다 죽어버리지. 구원 얻을 육체가 없지. 네, 이런 것은 이제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돼.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아까 누가복음에서는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죠. 이스라엘의 터로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육적 이스라엘의 구원이 있지만 영적 이스라엘의 구원, 온 이스라엘이에요. 두 이스라엘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는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신다. 예배당에서 오시는 것이 아니고 창공 하늘에서 오시는 게 아니고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너희가 이르는 것은 하늘의 시온산과 예루살렘 아벨의 피보다 더 낮게 말하는 뿌린 피 앞에 천만천사 앞에 너희가 이미 이르렀다 그랬잖아요. 네. 이 시온에서 오시는 이야기는 오바댜서에서 인용하는 말씀이에요. 오바댜서 1장 18절 이하에서 인용하는 말이에요.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게 했고 내가 그들의 죄들을 없이할 때에 이스라엘 12지파가 인을 맞으면 지난날의 죄들을 용서받는다 이 말이죠. 그래야 이제 인침을 받는 거예요. 그게 5달이에요.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다 이랬어요. 이만큼 성경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어떤 뭐 신학 지식이나 사람의 사고나 이런 걸로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건 지혜와 계시의 신이 임하시고 명철의 신이 임하셔야 알 수 있는 것이지. 그런데 기독교 교회는 조직 신학을 뭐 공부하면은 성경을 아는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자꾸 사람들을 호도를 해가지고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히브리어 헬라어 뭐 해가면서 뭐 지식적으로 뭐 많이 알면 그것이 구원인 것처럼 이렇게 호도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알아서 나쁠 거야 없지만 그것이 구원은 아니죠. 첫째는 모세의 글을 알아야 돼요. 기본적으로 글자로 돼 있는 거예요. 문자대로니까. 이것을 예언으로 말씀하신 선지자의 글을 또 그 다음에 적용할 줄 알아야 되고 선지자들의 예언을 체험으로 자기 자신의 생명이 되게 하는 시편 말씀으로 이 3단계를 다 알아야 된단 말이야.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건데 왜 3단계로 말씀을 해놨겠어. 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들 곤란해가지고 심판에 들어가게 하려고 3단계가 완전히 다 터득되어지고 깨달아져서 자기 것이 되어진 사람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란 말이야. 자, 첫 시간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은 이제 오늘 해드린 자료 2번 말씀으로 나눌 겁니다.